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몸 따로 마음 따로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몸은 있는데 마음은 없고 마음은 간절한데 몸은 따라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매우 피곤함을 느낄 때도 그렇죠. 특별히 항상 이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은 얼마나 제가 힘이 든지 아십니다. 서서 있는 사람도 졸리는 마당에 그것도 서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여러분 막 그냥 졸음이 밀려오는 마당에 드셨죠. 푹신한 의자에 등기댔죠. 덥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똑같은 얘기네. 덥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래. 춥지도 않죠. 덥지도 않죠.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렇죠? 가만히 있으려니 또 이제 김 목사 목소리가 좀 산신령보이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또 은근히 들려오죠 하니까 그냥 주여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거 종종 느끼죠 여러분. 매주 느끼시죠. 이제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이 육체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구나. 사람 안에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고 너무나 건강한 사람은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치가 되지 못하고 영 분리되어져서 막 그냥 노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졸리신 분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몸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꿈의 세계로 이 올릴 수 없는 이 샤타의 이 무거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지고 이 무게를 느끼면서 오늘도 한 3시까지는 버텨야 합니다. 잘 버티시고요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굉장히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이것은 제가 외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제가 얼마나 그것에 대하여서 제가 느끼고 절실함을 내가 알았는지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특히 이제 설교자로서 있을 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육신의 법은 막 그냥 계속 죄를 범하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계속 내 안에서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이제 이 글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쓰지 아니하고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쓰지 않냐고 이제 우리가 다 느끼는 모습이지만 제가 만약에 이것을 느끼지 않냐고 나는 원하는 바 내가 선은 행하지 못합니다. 원치 않냐는 악만 행합니다. 라고 해봐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냐? 하면서 비록 나는 성도라서 그렇게 살아도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잖아. 이것에도 동의하지 않잖아.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하기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의 말이 정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민 속에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그의 고백에 이르기 전까지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그 모습을 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요. 나로 이런 고백을 먼저 하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정말 율법으로도 흠이 없을 정도로 행하였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에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그의 사역을 보면은 눈물 날 정도로 자신의 몸,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 자체도 여러분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 바울이 그 로마의 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내게는 그것이 정말 좋고 나 정말 그러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이렇게라도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서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시에 찔림을 받으면서 그 힘겨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였던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구나. 저는 이것을 보았던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신자들도 나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도로서 인정하고 그를 믿어주고 그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요즘 단상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누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누가 얘기해요?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알잖아. 옆 사람이 얘기해줘요. 당장 쫓아낼 겁니다. 그렇잖아요. 쫓아내도 12번은 쫓아내. 당장 쫓아내지. 아니, 목사가 뭐 한둘이겠어? 그러면서 그렇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바울과도 같이 나는 죄의 법 아래 있구나. 내가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라고,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그의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위대함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의 위대함이에요. 죄의 고백에 대한, 자신의 죄의 성향에 대한 고백에서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이것이 아닌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더 강한 모습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위대함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내 자신의 죄의 고백이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울이 이것은 바울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대표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정죄할 수가 있었습니까? 누가 바울 죽일 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더 많은 공약들을, 더 많은 맹세들을 앞세워야 했었던 것처럼. 근데 바울은 뭐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자신의 위장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선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숨김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안에 나를 잡아오는 죄의 모습을 내가 그 안에 자리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바울의 진정한 고백은 뭡니까? 무엇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속된 말로 까발리겠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러한 죄성이 있는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감사의 절정이 어디에서 주어진다? 내 죄성의 토로에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화라고요. 성화.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얘기는 뭐냐?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육신에 붙어 있는 동안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는 이제 영화라는 표현이에요. 영화. 더 이상 성화가 아니에요. 이제 성화의 단계는 끝.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죄의 법에 대하여서 종로로 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속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지만 육신은 여전히 뭡니까? 자범하는
죄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무엇만 씻으면 된다? 네,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목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자신의 육신 안에 자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며, 또한 죄와 죽을 때까지 싸워 나가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한? 죄를 통한 담대한 고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죄를 우리 자신이 숨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장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죄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은혜가 더욱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은혜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예요? 그만큼 삶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반열 가운데 나가는 더 큰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솔직한 죄에 대한, 죄성에 대한 고백이 오히려 그를 바라보고, 오히려 그 바울이 실수하더라도 그러한 죄성의 고백이 있었던 그 바울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연약함을 도우려고 했고, 더 힘써 그 사역을 도와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죄 가운데 그 죄가 우리의 안에 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승리를 주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